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도 제가 예레미야 9장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절기설교를 준비할까 했다가 9장 말씀이 뭐 절기설교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예레미야 9장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이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오늘 예레미야 9장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 믿는 백성은 뭘 믿는다라는 걸까?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만 드린다?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복만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마치 오늘 예레미야 9장의 말씀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명교사로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은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많이 나오신 분,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길게 가지고 계신 분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딱 맞다라고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가 뭐 한 20년 되신 분이든지 그 이상 되시는 분이면 나의 마음가짐이 정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가짐과 어떻게 좀 많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 마음가짐으로 그것으로 우리 꼭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경우에 세 가지. 예레미야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줄을 한번 꺼놓고 시작할까요? 9장 3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있죠. 나를 알지 못한다. 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곳에 줄을 좀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절이죠.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이 줄을 꺼놓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한 장 넘기시고 13절에 보시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제대로 배웠지만 내 뜻과 맞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살기 싫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3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지난 우리 8장 8절에 보시면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거와 이어서 본다면 오늘 이 3절에 나오는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헌금 잘 하시고 기도 생활 잘 하시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그것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무속신앙과 별 차이가 없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생각나는 뭐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에 보면 자식이 꼭 뭔 일이 있으면 새벽에 일찍 그죠? 부모님이 일어나서 목욕하고 그죠? 이쁜 옷 입고
그죠? 저 뒷간에 그 장독대인가요? 그쪽에 물 한 걸 탁 떠놓고 요거 하잖아요. 디나이다, 디나이다. 우리 아들 뭐 하는데 잘 되게 해줘라. 기도하죠. 그 마음, 그거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 지금 예배를 드린다? 차이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정말 우리는 물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비는 그 마음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거기서 더 중요한 핵심적인 코어, 핵심적인 키워드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물론 그런 마음을 쓰고 씀씀이를 쓰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런 표현 있죠. 앙코가 빠진 찐빵? 마치 그런 듯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표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지혜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여러분 앞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부자 돼요. 아프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요. 프리패스입니다. 구원 프리패스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8장의 그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자, 마치 오늘날 목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거짓의 붓,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뭘 외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 백성이 망하는 겁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게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오늘 마치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견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별반 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신앙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거의 오버랩 됩니다. 겹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반면교사로서 여러분의 꼭 마음판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왜곡되는 거예요. 신앙이. 6절의 말씀이죠. 나를 알기를 싫어해 버립니다. 그러면 누구를 알까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있고요. 그죠?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고요.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의 관심은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것만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성경을 조금 읽읍시다. 라고 하지만 이들은 외면해버리는. 나의 초점은 이기가 아니라 나의 초점은 세상에 있는 부, 세상에 있는 건강, 이것이 나의 초점이지. 나 예수님을 뭐 목사님처럼 자세히 알을 필요 있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듯한 내용이죠. 하나님 알기를 애당초나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우리가 가난한 자가 부해지죠.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그것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예레미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을 9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욕심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애당초 싫어해요. 교회에서 우리 이제 성경 일독 해봅시다. 2023년 그렇게 시작을 하면 꼭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그런 반응이죠. 성경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읽도록 도와주는 자지, 여러분 앞에 목사의 해석이 담겨 있는 이 설교의 말씀만 듣고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나무가 복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리고 위에 막 새가 있는 울창한 그런 나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을 할 때 여러분은 그런 나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은 전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아예 싫어해 버린다. 물론 지도자의 그죠? 잘못된 가르침도 있긴 하지만 여기 6절의 말씀은 본인의 신앙의 문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3절 읽지 않았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4절까지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의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따르는지 보니까 딱 14절에 나오죠, 정답이. 우상, 바알을 따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왜냐? 바알 신을 믿기만 하면 이들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 빠르더라. 이렇게만 생각해서 우리 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게 해도 기도 응답도 늦고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아우 귀찮아. 그냥 바알 신한테는 내가 가진 거 주면 뻥튀기로 주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마치 오늘 교회에 나오면 떼부자가 됩니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상상.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는 곳이지, 교회의 공동체의 외부적인 모습만 보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흔들어서도 주고요. 레위기 26장에 떡반죽 이런 데서도 준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오면 우리 떼부자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쉬운 길만 택한다라는 거죠. 쉬운 길만. 마치 오늘 우리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도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건 아이러니하게 틀린 거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늘 우리에게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13절에 나오는 율법, 그죠? 순종. 율법은 오늘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지금 성경책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 나온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화의 과정에서 보면 하나 지켜나가고 순종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어때요? 지난절 우리 8장에 18절부터 22절까지 봤잖아요. 탄식을 하고 울잖아요. 저는 이 9장 1절과 2절을 8장 18절에서 22절 그 뒤에 그냥 붙였으면 좋겠어요. 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다 내 백성을 위하여 주와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다녀가는 개입니다. 마치 8장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탄식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백성을, 그죠? 눈물의 기도. 이게 아마 중간중간에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오늘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내리십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말을 말하며 입으로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며 마음으로는 패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첫 번째 조치가 뭐예요? 고난 속에서 연단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을 받고요. 연단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제발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킬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조치예요. 첫 번째 조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막 힘들어요. 고난받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 나와서 지금 잘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참 답답하실 거예요. 만약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부모님 말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살려고 하고 아예 부모님의 그런 뜻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를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다면 부모가 뭘 내립니까? 벌을 내리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연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예 애당초 그 원인이 되는 걸 아예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우리 10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강의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불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예 애당초 그죠? 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주지 예루살렘을 뒤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나이 드신 집사님 농사 지어 보시죠? 그죠? 농사 다 짓고 겨울 되고 다시 봄이 되면 그 땅 어떻게 해요? 다 갈아엎죠. 왜 갈아엎습니까? 땅을 딱 뒤집어야지 뭘 심든 간에 그죠? 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 앞에 마치 밭을 갈아갖고 뒤엎듯이 다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조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될 때 이런 표현을 쓰시죠. 진멸, 멸절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죽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보면 뭔 상관이 있어? 라는 표현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한테 내 호적에서 너 빼버린다. 호적 파버린다. 그런 표현이 있죠. 마치 그런 마지막의 보루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살래. 나 너한테 쑥이 써요? 안 써요? 쑥이 써줘. 독한 물, 독주를 마시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예 막 다 흩어버리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본거지가 어떻게 보면 악의 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근원을 아예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17절부터 26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완전히 끝장냈다라는 표현에 거의 장례식장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장례식은 많이 이제 서양식으로 바뀌어서, 그죠? 그 조문 가보시면 뭐, 요즘 우리는 국화를 넣거나 하죠. 근데 요즘도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옛날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집에서 할 때 막 곡을 하죠. 곡을 하면서 그 장래 그 고인에 대해서 위로 뭐 아니면 애곡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문화나 우리 문화나 비슷해요. 오늘 보시면 17절에 보면 너희는 곡하는 부르래요. 곡을 하는 분어. 이 당시에 곡을 대신 해주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알바생 그런 여인들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장례식 초상집에 가면 곡만 하는 거예요. 뭐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만 해주는 그런 자들이죠.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복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리로다.
그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방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소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사람의 시체가 분소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감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17절부터 22절까지의 키워드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애곡, 통곡, 슬픈 노래, 멸절, 시체. 뭐가 떠오릅니까? 초상집이 떠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초상집이 되겠다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도저히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잘 떠올려 볼까요? 예레미야 7장부터 해서 7장, 8장, 9절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와라, 회개하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왜곡되어 버리고 자기들의 신앙을 왜곡시켜 버리고 오늘은 9장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자를 향해서 넌 당연히 죽음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초상집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끝장내고 끝내버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왜 굳이 이렇게 막 끝장까지 내버리려 할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번 이렇게 빠져버리면 쉽게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끝장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 새로운 계획이 뭐냐? 바로 23절부터 26절에 나오는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또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팔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 너 세상 잘 나가는 세 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첫 번째 지혜로운 자, 두 번째 용사, 세 번째 부자를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너 지혜 자랑하지 말래요. 저는 이 지혜가 세상 지혜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용사에게는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아무리 자기가 용맹해도 언젠가는 싸움에 나가서 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부자에게는 뭐예요?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한순간이라는 거죠. 요즘 뉴스 보면 막 그 비트코인 이런 것 때문에 한순간 망해서 자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 거죠. 너무 부활다고 뭐 너무 좋아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들 욕심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뭐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다. 이것을 아는 그것 한 가지만 자랑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사랑하라. 오늘 교회 같은 거 그러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그죠? 이 땅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말만 바꿨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 안에 나라에 다 담겨 있고,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사랑하신, 또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교회에게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해를 했던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고 행해를 했던 게 뭐죠?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뺏기는 행위인데 그거는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육체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마치 육체적인 의식을 행함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위안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나눠주 혹시 있나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하는 자의 나눠주에 보면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한 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나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육체적인 할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 마음이 할례 받아라는 거예요. 이 할례 얘기하면 조금 설명이 길고 어렵지만 쉽게 제가 간단하게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 교육받고 나서 뭘 하죠? 세례 받잖아요. 이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세례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례를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근데 이것은 그냥 의식일 뿐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세례 안에 담겨 있는 핵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줬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새 언약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걸 깨지 말라는 거죠. 예양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례는 교회에 나오면 목회자가 여러분한테 세례를 주는 거 그게 세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외형적인 모습이고요. 정말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평생 내가 섬기겠노라 결단했을 때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 그때부터 우리 젊은 세대를 이렇게 얘기하죠. 연애할 때, 야, 오늘이 1일이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시작의 1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내가 너희 구원할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의 대상 다 구원 받을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으면 구원에 이제 그때부터 1일이니까. 1일이면 시작이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세례받았다고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1일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 아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그게 원인이죠. 두 번째, 하나님 자체를 알기 싫어합니다. 마치 진행형이죠. 나의 욕심만 따르지. 하나님이 나 욕심대로 안 해주면 따르기 싫어. 이런 것 같은.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그냥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성경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깨달으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교회가 통치받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사는 그 나라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